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여기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가운데도 1번,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문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제단들 다 회파하라는 겁니다. 다 멸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가 원래 무슨 뜻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다 보니까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큰 돌 밑에서나 언덕 위에서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이게 우상 숭배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 장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다 회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한 장소를 내가 택하여 줄 텐데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번제, 너희가 드릴 예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키기까지는요, 이 성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거기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사 말기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실로. 거기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가져와서 하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 모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성도가 된 거죠. 거룩한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제사 한번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저 북쪽 납달리나 단, 아니면 저 남쪽 부엘세바라든지 유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오려면요, 며칠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가려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 또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단에
이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세워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장소가 여기저기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당연히 여기에 우리의 신이 있다? 저기에 우리 신, 아니야 우리 신 여기 있어. 그렇게 싸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곳 정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 예물을 드릴 때 꼭 그곳에 와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건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5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성전에 찾아가면서 그 마음이 이미 예배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머릿속에 늘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한 장소.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 번제나 속죄제 어떤 예물을 드리고 나면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예물을 드리고 나면 가족들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엘가나 집안 이야기죠. 한나와 함께 그 가족들이 다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 가운데 일부를 가족들이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디에서나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은 거기에서 잡으면 안 돼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바위가 있다고 그래서 족장들처럼 아무 바위에서나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로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너무 몸이 허해서 아니면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할 때는 노루와 사슴처럼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받아서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말씀을 주셔요. 기준을 주셔요. 이 기준을 지키는 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 기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걸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봤는데요. 모세가 백성들을 직접 재판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법은 이거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모세가 직접 재판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성소가 있는 그곳까지 가면서 이미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준비된 자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와서 교회에서요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멀리 이사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목사님 멀리 이사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주변으로 와요. 새벽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교회 가서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함께 섬깁시다 할 때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있고 우리가 예배도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라고 하는 곳,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 예배도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없이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기도한다면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공동체를 통해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시대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코로나 지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 출근을 안 한대요. 회사에 나와라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출근 안 하겠다고, 출근 계속 강요하면 나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분리되면 안 돼요. 가족은 언제나 같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늘 모여야 돼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빠지지 말고 모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 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한참 찬송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요, 같은 공동체로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점점 더 이 문제가 더 커질 거예요. 교회 가야 위로받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요, 한마디로 봉투는 주고 갈지 모르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상이 나면 봉투를 가지고 가서 위로해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 그런 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보세요. 진짜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어떤 건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곳에 모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끈끈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사사기를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느냐면 중앙 집권적 체제가 아니에요. 12지파라고 하는 그 가족의 이 끈끈한 것이 있어요. 유다 지파, 나 유다 지파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에브라임 지파야. 끈끈하면요 그들끼리 모여요. 이게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내전이 한번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요 300년 넘게 유지됩니다. 300년 넘게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없어요. 중앙정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경기도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통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미국도 각 주법이 다 달라요. 근데 연방정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도 300년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 뭘까? 찾아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한 장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나라가 없고 행정조직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성도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인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항상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 기도하고 멀리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전혀 요즘 같은 온라인 공동체라도 참여해야 가족인 거지, 참여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중요한 게 그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여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빛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저렇게 건물을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짓는 이유, 그곳이 마음에 우리 빛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장소, 가면 편안한 거예요.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가도 교회 보면 행복하잖아요.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가 교회 보면 저희가 우리 교회야. 들어가 보고 싶고, 그리고 뭔가 교회가 궁금해지고, 오늘 우리 교회는 뭐 하나 궁금해지고,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장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주소로 마장로 384번 길 6, 거기가 우리 빛된 교회 자리예요. 공간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